마음이 곧 부처임을 깨닫는 시간. 마음과 중생과 부처. 이 셋은 본래 하나입니다. 하늘의 별빛이 다르다 하나 그 빛의 근원은 같습니다. 마음의 근원도 그와 같습니다. 그대의 마음 속에는 이미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자 한다면 먼 산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 이 순간 그대 가슴 속에서 부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행복을 찾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란 멀리 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집안의 등불처럼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 뿐입니다. 등불이 꺼진 게 아니라 단지 등불을 덮은 손바닥을 거두지 않았을 뿐입니다. 손을 내리면 빛이 보이고 그 빛은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마음은 세상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에 먼지가 끼면 사물이 흐려지고 거울을 닦으면 모든 것이 선명해집니다. 거울을 탓하지 마세요. 먼지를 닦으면 됩니다. 그 먼지가 탐욕이고 두려움이고 질투입니다. 그것을 닦아내는 순간 그대 안에 부처가 빛을 냅니다. 마음은 늘 흔들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기뻐했다가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울고 웃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을 탓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어야 나뭇잎이 춤추듯 흔들림도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림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힘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합니다. 칭찬은 교만을 부르고 비난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 두 끝을 넘나드는 사람은 늘 지칩니다. 그러나 그 사람 가운데에 조용히 앉아 있는 자,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부처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운이 없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그러나 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오르는 꽃입니다. 마음이 탐욕으로 덮이면 행운의 빛도 보이지 않고 마음이 고요하면 작은 일에서도 은혜를 발견합니다. 사랑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지만 가장 많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소유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붙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과 같이 흘러야 맑습니다. 손으로 움켜쥐면 흐름이 막히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흐르게 두면 그 물은 모두를 적시며 끝내 바다로 닿습니다. 집착은 사랑의 모습을 하고 찾아오지만 결국 고통을 남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함에서 슬픔이 나오고 사랑함에서 두려움이 나온다. 이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랑은 진짜 사랑이 됩니다. 세상은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누군가는 그대가 조용하다 하고 누군가는 너무 나선다 합니다. 그러나 그 말들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걷는 길이라면 비난은 그저 먼지 같은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남지 않습니다.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심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심은 언젠가 전해지고 사랑은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대가 세상에 선한 뜻을 내보냈다면 그 뜻은 언제인가 그대 곁으로 돌아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길에 불길을 더한다고 불이 꺼지지 않듯 오직 물로 불을 끄듯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약한 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용서는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용감한 행위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 그대의 마음이 먼저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독을 해독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미움은 독약과 같습니다. 그 독을 스스로 마시고 상대가 쓰러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미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독을 버리는 순간 그대의 얼굴에는 평화가 돌아옵니다. 그대의 눈빛이 다시 맑아집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는가? 사랑인가, 미움인가, 평화인가, 두려움인가? 그 대답이 그대의 삶을 만듭니다. 사람은 자신이 품은 생각의 모양으로 살아갑니다.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길을 만들고 오늘의 감정이 내일의 세상을 만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을 선하게 돌보세요. 그대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그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 서서 고요를 지키는 것입니다. 소음 속에서도 자기 호흡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입니다. 그대의 가슴 한켠에 조용히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 숨을 쉰다. 느낀다. 그리고 감사한다. 그 짧은 한마디가 마음을 깨웁니다. 그 순간 그대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이 켜집니다. 그 등불이 곧 부처의 빛입니다. 하루를 살며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과 두려움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고 과거를 후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그대의 것이다. 지금 이 호흡, 이 순간, 이 숨결 속에 모든 진리가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 태양은 지고 달이 뜹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둠이 오면 빛이 옵니다. 고통이 오면 기쁨이 옵니다. 이 모두가 하나의 순환입니다. 이 순환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 삶의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믿으세요. 그 마음 속에 길이 있습니다. 아무리 길이 어두워도 마음의 등불을 켜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그대의 마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자기 마음에 인사해 보세요. 오늘도 수고했다. 괜찮다. 사랑한다. 그 한마디로 하루가 치유됩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그대의 가슴 안에서 미소 짓고 계실 것입니다. 삶이란 결국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걷는 길, 웃는 순간, 흘리는 눈물,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 마음을 알면 세상을 알고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생각은 선한 말을 낳고 선한 말은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며 그 행동이 세상을 밝힙니다. 반대로 어두운 생각은 어두운 말을 부르고 그 말은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첫 번째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사람은 흔히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마음을 보지 못합니다. 몸의 고통에는 민감하지만 마음의 상처에는 둔감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란 자기 마음의 병을 진단하는 의술입니다. 탐욕은 열과 같고 분노는 독과 같고 어리석음은 어둠과 같습니다. 그 셋을 스스로 깨닫고 다스릴 때 비로소 마음의 몸이 건강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는 작은 새 한 마리 노래도 감사하게 들립니다. 마음이 시끄러울 때는 천둥이 쳐도 무감각합니다. 결국 세상의 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소리가 요란한 것입니다. 고요함을 찾으려면 먼 산으로 가지 말고 심장의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그곳에 늘 잔잔히 흐르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 물이 맑아질 때 그대는 자신의 얼굴 속에서 부처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싸움으로 만듭니다. 남과 경쟁하고 자기와 겨루며 끝없이 더 나은 무언가가 되려 합니다. 하지만 삶은 전쟁이 아니라 여행입니다. 여행자는 멀리 가기 위해 짐을 줄입니다. 불필요한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길은 가벼워집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릴 줄 아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 애쓰는 삶은 늘 불안하고 무언가를 놓을 줄 아는 삶은 늘 평안합니다. 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환경에 묶이지 않습니다. 그는 비 오는 날에도 꽃을 보고 눈 오는 날에도 길을 걷습니다. 날씨가 삶을 결정하지 않듯 세상 조건이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항상 조건 너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을 길 자체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곧 그 길입니다. 마음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 모양을 바꿉니다. 마음도 환경에 따라 형태를 바꿉니다. 그러나 그 본성은 늘 같습니다. 맑은 물은 어디에 담겨도 투명합니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는 나의 마음입니다. 그대가 미움을 놓으면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그대의 세상은 달라집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순간 바람이 들어오고 햇살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치유입니다. 때로는 삶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리고 가족과 의견이 엇갈리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을 때, 그럴 때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초대이다. 시련은 우리를 부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의 힘을 일깨우러 옵니다. 그대가 아파봤기 때문에 다른 이의 눈물을 볼 수 있고, 그대가 넘어져 봤기 때문에 다른 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지금의 모든 경험은 그대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있는 중입니다. 봄이 오려면 겨울이 있어야 하듯, 꽃이 피려면 씨앗이 흙을 가르고 나와야 하듯,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그대는 자주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마음이 과거로 가 후회를 붙잡고 미래로 가 걱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텅 비어버립니다. 하지만 지금 이후, 이 순간에만 삶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그 짧은 숨결 속에 1000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살아있음이 기적이고 숨을 쉴 수 있음이 선물입니다.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마음의 생각입니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생각을 놓아보세요. 그대가 생각을 놓으면 삶이 그대를 놓아줍니다. 그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노을 하나에도 눈물이 나고 꽃잎 하나에도 고마움이 피어납니다. 그 순간 그대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언제나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파도 위에 균형을 잡고 서야 합니다. 마음의 균형은 고요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파도 위에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연습 속에서 얻습니다. 넘어짐도 수행이고 다시 일어남도 수행입니다. 그대의 마음에 늘 햇살이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 햇살은 남이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그대 내면에서 피어나는 빛입니다. 오늘도 그 빛으로 자신을 비추고 세상을 비추세요. 그대가 빛나면 세상도 따라 빛납니다. 마음이 곧 부처입니다. 부처는 먼 곳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대의 미소 속에 있고 그대의 눈물 속에 있습니다. 그대가 마음을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이미 부처의 자리에서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이 말을 되뇌어 보세요. 내 마음이 곧 부처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부처의 길을 걷고 있다. 그 말 하나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그 말 하나로 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비교를 멈추고 빛나는 삶. 태양과 달은 서로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낮을 밝혀야 할 때 빛나고 달은 어둠을 비출 때 고요히 떠오릅니다. 둘은 다르지만 모두 제자리를 지키며 세상을 비춥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각자 빛날 시간이 있고 각자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마음을 잃습니다. 남의 성공을 보며 초조해하고 남의 젊음을 보며 한숨 짓고 남의 웃음을 보며 내 웃음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길을 걷지 말라. 내 길을 걷는 자만이 참으로 자유롭다. 비교는 마음의 병입니다. 남을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의 평화는 흔들립니다. 비교의 씨앗이 자라면 질투가 되고 질투는 곧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남의 빛이 그대의 등불이 꺼진 것은 남의 불빛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불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늘 더 잘해야 한다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더 젊어야 하고 더 부유해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끝없는 더 많이의 길 위에는 쉼이 없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는 다르지만 모든 꽃은 그 나름의 향기를 품고 있습니다. 남을 부러워할 시간이 있다면 나를 돌보는 데 쓰세요. 다른 이의 발자국을 세기보다 내 걸음을 느껴보세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 때 세상도 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비교를 멈추면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다시 빛나게 하는 힘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모이면 그것이 복이 되고 복이 쌓이면 평화가 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결과가 아니라 감사가 만들어내는 매 순간의 상태입니다. 어떤 이는 빠르게 달리고 어떤 이는 천천히 걷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삶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빨리 가는 이에게는 빠름의 배움이 있고 느리게 걷는 이에게는 기품의 배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가 아니라 왜입니다. 무엇을 위해 걷는지, 누구와 함께 걷는지가 삶을 완성합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비교는 만족을 갉아먹고 기쁨을 앗아갑니다. 남의 성공은 나의 실패가 아니며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경쟁이 아니라 공존의 장입니다. 봄에 꽃이 질 때 여름에 나무가 자라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져야 겨울에 땅이 쉬어갑니다. 모든 것은 자기 자리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대 역시 세상에서 꼭 필요한 한 부분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그대의 존재는 이미 완전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미워하지 말라. 그것 또한 너의 일부이다. 우리의 결점과 약점, 그 안에도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부족함이 그대를 인간답게 만들고 그 연약함이 그대를 자비롭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인생도 없습니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습니다. 누군가의 화려함 뒤에도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니 비교하기보다 이해하고 시기하기보다 축복하세요. 그 마음이 복을 부릅니다.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으면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고 바람은 여전히 따뜻합니다. 이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대의 인생도 누군가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임을 잊지 마세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할 때 세상도 나를 존중합니다. 그대의 주름, 그대의 흰머리, 그대의 지난 세월, 그 모두가 지금의 그대를 빛나게 만드는 보석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묶이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은 늘 변하고 남의 시선은 늘 흔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선함과 평화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선하고 평화롭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비교하지 않고 내 길을 걸었다. 그 한마디로 마음이 따뜻해지고 잠들기 전 얼굴에 미소가 떠오를 것입니다. 삶은 경쟁이 아니라 여정입니다. 그 여정 속에서 서로가 스승이고 서로가 동행입니다. 타인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를 이기는 것이 참된 성장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사랑이 자랍니다. 사랑이 자라면 미움이 줄어듭니다. 미움이 줄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 맑은 마음이 부처의 마음입니다. 삶은 본래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마음은 단순해지고 단순한 마음은 평화로워집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행복을 불러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내일의 복이 되고 그 복이 다시 누군가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렇게 행복은 돌고 돌아 우리 모두를 따뜻하게 감쌉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그대의 삶은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빛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오늘도 조용히 마음의 등불을 지켜보세요.
태양은 달을 부러워하지 않고 달도 태양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낮에 일을 맡고 달은 밤에 길을 비춥니다. 서로 다르지만 모두 세상을 위한 빛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배우고 누군가는 느리게 깨닫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길을 걷고 누군가는 조용히 남을 돕습니다. 속도와 모양이 다를 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소중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남을 바라보며 자신을 잃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할까? 나는 왜 늘 뒤처질까? 그 생각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질투하는 이는 자기 복을 태우는 자와 같다. 질투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은 다른 사람을 흔들지 않고 오직 나의 등을 식힙니다. 비교는 눈을 흐리게 만들고 감사는 눈을 맑게 만듭니다. 비교의 마음을 놓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집니다. 1. 비교의 뿌리를 알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비교는 마음의 불안에서 자랍니다. 혹시 내가 부족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비교의 씨앗입니다. 하지만 부족함은 죄가 아니라 가능성입니다. 그 빈자리에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에는 남보다 늦는 것이 불안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느리게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빨리 걷는 사람은 풍경을 놓치고 느리게 걷는 사람은 향기를 기억합니다. 그대의 속도에는 그대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2. 감사 습관이 비교를 이긴다. 비교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현재를 충만하게 하고 비교는 현재를 결핍시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웃습니다. 이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어 감사하다. 오늘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있어 감사하다. 이 단순한 고백이 마음을 바꿉니다. 감사는 더 많은 복을 부르고 불평은 복이 들어올 문을 닫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로 문을 열면 그 하루는 이미 축복으로 채워집니다. 3. 삶은 경주가 아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경쟁을 배웠습니다. 시험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취미 속에서도. 그러나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결승선이 있는 경주는 끝이 있지만 삶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겨루지 말고 자기 마음과 겨루라.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온화하고 조금 더 지혜로워졌다면 이미 이긴 것입니다. 경쟁의 마음을 놓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남의 박수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리듬을 되찾게 됩니다. 그 리듬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4. 비교가 멈출 때 자존이 피어난다. 비교는 자존심을 약하게 만듭니다. 남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존은 내면에서 자랍니다.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 이 한마디가 자존의 뿌리입니다. 그대의 삶에는 세상이 모르는 눈물이 있고 그 눈물이 그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이 모르는 그 시간들이 그대의 진짜 가치입니다. 그대의 이야기는 누구도 대신 쓸 수 없습니다. 5. 남을 축복하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 때 그대의 복이 열립니다. 다른 이의 성공을 시기하면 복의 문이 닫히고 축복하면 복이 흘러옵니다.
복은 언제나 넉넉한 마음으로 흘러드는 법입니다. 마음속에 시기 대신 축복을 심어보세요. 저 사람의 건강이 오래 가길 바란다. 그 아이가 웃음을 잃지 않길 바란다. 이 기도가 결국 그대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6. 있는 그대로 빛나는 삶. 인생은 정답이 아니라 각자의 해석입니다. 누군가는 꽃으로, 누군가는 돌로 피어납니다. 돌은 단단함으로 길을 만들고 꽃은 향기로 길을 장식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대의 삶이 평범하다면 그것이 선물입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도 수많은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태양은 매일 떠오르지만 아무도 그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대의 숨, 그대의 손길, 그대의 미소, 모두 기적입니다. 7. 비교 없는 마음이 행복을 낳는다. 행복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입니다. 남의 삶이 나보다 화려하다고 해서 그가 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웃는 사람도 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겉모습을 보고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대가 가진 평화, 그대가 가진 가족, 그대가 가진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삶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비교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8. 노년의 지혜 멈춤의 힘.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깨닫습니다. 무엇을 더 얻느냐보다 무엇을 내려놓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비교를 멈춘 사람만이 진정한 쉼을 얻습니다. 멈춤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멈춤 속에서 마음이 숨을 쉽니다. 멈춤 속에서 삶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비교는 어둠이고 감사는 빛입니다. 비교는 나를 잃게 하고 감사는 나를 찾게 합니다. 비교는 복을 줄이고 축복은 복을 늘립니다. 그러니 오늘 비교 대신 감사를 선택하세요. 그대의 마음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 평화가 가족에게 전해지고 이웃에게 전해지고 마침내 세상을 따뜻하게 감쌀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면 그대는 이미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자 하루 품격의 길입니다. 오늘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오늘도 남을 축복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감사하세요. 감정과 용서의 지혜. 마음은 늘 바다와 같습니다. 고요한 날에는 하늘을 비추고 바람이 불면 파도를 일으킵니다. 인생이란 결국 그 파도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바람을 멈출 수는 없지만 노를 쥔 마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감정으로 채워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기뻐하고 또 다른 말에 상처받고 미소 짓던 얼굴이 한순간에 굳어버리기도 합니다. 감정은 나의 것이지만 때로는 나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감정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불길과 같아 자신을 먼저 태운다. 분노는 상대를 해치기 전에 나를 해칩니다. 그래서 분노를 참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가 올라올 때 이것이 화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그 순간 화는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병이 되고 이해된 감정은 지혜가 됩니다. 눈물이 흐를 때는 울어야 합니다. 눈물이 말라야 마음이 젖지 않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바라보는 용기.
그것이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첫 걸음입니다. 1. 분노를 다스리는 법. 분노는 가장 빠르게 일어나 가장 빨리 사라지는 불꽃입니다. 그러나 그 불이 남긴 재는 오래 갑니다. 한순간의 말이 관계를 무너뜨리고 한순간의 눈빛이 오해를 만듭니다.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침묵입니다. 말이 나가기 전 단 한 호흡만이라도 멈춰보세요. 그 한순간이 지혜의 문입니다. 분노 속에서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지만 침묵은 언제나 다시 평화를 불러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해입니다.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를 이해하려 하면 마음의 불길은 잦아듭니다. 그 또한 자기 마음의 불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임을 깨닫는다면 연민이 화를 대신합니다. 2. 슬픔을 품는 법. 슬픔은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슬픔도 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슬픔을 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눈물이자 자비의 근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슬픔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은 강물과 같아서 흘러야 맑아집니다. 그대를 괴롭힌 기억이 있다면 그 기억을 없애려 하지 말고 흘러가게 두세요. 슬픔은 흘러갈 때 비로소 사랑으로 변합니다. 3. 용서의 지혜.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 고통에 묶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가 아닌 내가 갇힙니다. 미움의 감옥은 내가 만들고 내가 문을 잠그며 열쇠 또한 내 손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면 누가 먼저 손해를 보는가? 제자가 답했습니다. 먼저 화내는 사람입니다. 제자가 답했습니다. 먼저 화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는 상대를 향하지만 그 불길은 먼저 내 마음을 태웁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자비이면서 동시에 나를 위한 자유입니다. 용서의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매듭이 풀립니다. 그대의 얼굴에는 빛이 돌아오고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4.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용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입니다. 과거의 잘못, 후의 실수, 그것을 붙잡고 있는 한 마음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 생각이 오늘의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너의 것이다. 과거의 실수는 이미 교훈으로 변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음을 잊지 마세요. 자신이 용서하는 것은 자기 방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시작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5. 감정의 중심을 세우는 방법.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대의 중심으로 돌아가세요. 숨을 고르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하세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 나는 지금 여기 있다. 이 단순한 인식이 감정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폭풍처럼 요동칠 때는 하늘을 보세요. 바람이 아무리 세차도 구름 위에 하늘은 늘 맑습니다. 그 맑은 하늘이 바로 그대의 본래 마음입니다. 감정의 파도 아래에는 언제나 고요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의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모두 지나갑니다.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적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6. 자비의 마음으로 돌아가기. 모든 감정은 결국 사랑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분노가 생기고 슬픔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비는 감정의 해독제입니다. 남을 이해하려는 순간 미움은 녹습니다. 자비의 마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눈길 하나, 부드러운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세상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7.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습관. 매일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내 마음을 다정하게 대했는가? 그 질문 하나가 삶을 바꿉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거칠게 몰면 삶이 피곤해지고 마음을 부드럽게 다루면 세상이 따뜻해집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 남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8. 화해의 순간. 용서가 완성되는 때는 화해의 순간입니다. 그 화해는 꼭 상대와의 만남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화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대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릴 수 있다면 충분합니다. 괜찮다, 이제 놓아주자. 그 한마디로 수십 년의 응어리가 풀립니다. 놓는 순간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삶은 늘 변화합니다. 사람은 늘 실수합니다. 그 실수 속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래서 용서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9. 감정과 용서가 주는 선물. 감정은 우리를 인간답게 만들고 용서는 우리를 부처답게 만듭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돌이 되고 감정을 이해하면 꽃이 됩니다. 용서를 미루면 짐이 되고 용서를 하면 날개가 됩니다. 감정과 용서는 결국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의 이름은 마음의 자유입니다. 자유로운 마음은 행복합니다. 행복한 마음은 다시 세상에 자비를 흘립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로, 어제의 자신을 탓하지 않기로 그렇게 다짐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마음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용서는 결심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오늘 조금 용서하고 내일 조금 더 용서하는 것. 그 길의 끝에서 그대는 더 깊은 평화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조용한 깨달음의 반복 속에서 피어납니다. 그대의 감정이 부드러워질수록 그대의 삶은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오늘 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모든 이가 행복하기를, 모든 이가 평화롭기를. 그 순간 부처님의 미소, 그대의 마음속에서 피어납니다. 10. 감정의 근원을 비추다. 모든 감정은 그 뿌리를 찾아가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닿습니다. 분노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뒤집힌 모습이고, 두려움은 사랑을 잃을까봐 생긴 그림자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화를 낼 때 나는 이해받고 싶구나. 두려울 때 나는 안전해지고 싶구나. 하고 속삭이세요. 그 순간 감정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감정은 우리를 괴롭히려 오는 손님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11. 관계 속의 용서. 가족 안에서도 감정의 파도는 끊임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며 상처 주고, 자식은 부모를 오해하며 마음을 닫습니다. 사랑이 깊기 때문에 상처도 깊습니다. 용서는 먼저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 가장 가깝게 있던 사람을 용서하세요. 그 용서가 세상 모든 인연의 시작점이 됩니다. 오랜 시간 서로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마음속에 얇은 비늘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비늘을 하나씩 벗겨내면 비로소 진심이 드러납니다. 그 과정이 고통스러워도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이 태어납니다. 12. 자신을 감싸 안는 연습. 용서에는 두 개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을 향한 것이고, 하나는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품어야 합니다. 괜찮다. 그때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말 하나가 마음을 풀어줍니다. 삶은 늘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이 항상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도 이르셨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결코 남을 사랑할 수 없다.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따뜻합니다. 13. 용서 후 찾아오는 평화. 용서의 끝에는 조용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큰 기쁨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저 햇살 비치듯 조용히 가슴에 스며듭니다. 그 평화를 느끼는 순간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있는 것이 용서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것은 기억을 덮는 것이고 용서는 기억을 품는 것입니다. 용서는 기억의 무게를 줄여 그것이 나를 짓누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 비로소 과거는 현재의 지혜가 됩니다. 14. 용서의 시간. 용서는 즉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때로는 한평생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용서를 향한 한 걸음이 이미 자유로 가는 첫 발입니다. 그 걸음을 멈추지 마세요. 때로는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다시 미움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말하세요. 나는 다시 용서를 선택한다. 그 반복이 곧 수행입니다. 15. 감정의 순환을 이해하기.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오늘은 맑다가 내일은 비가 옵니다. 우리는 비를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적시기 때문입니다. 감정도 그렇습니다. 분노는 경계를 세워주고 슬픔은 사랑을 깊게 합니다. 모든 감정은 제자리에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 흐름을 믿으세요. 감정은 스스로 흘러가며 정화됩니다. 감정의 물길이 막히면 괴로움이 되지만 흐르게 두면 지혜가 됩니다. 16. 마음의 청소. 집을 청소하듯 마음도 매일 닦아야 합니다. 작은 미움이 쌓이면 먼지처럼 쌓여 세상을 탁하게 만듭니다.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마음을 정리하세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미움을 품었는가? 누구에게 감사를 잊었는가? 이 짧은 성찰이 내일의 마음을 맑게 합니다. 17. 노년의 감정 지혜.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더 깊어지고 그 깊이가 지혜로 변합니다. 젊을 때의 분노는 뜨겁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열이 따뜻함으로 바뀝니다. 젊을 때의 눈물은 아픔이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눈물이 타인을 감싸는 연민이 됩니다. 그것이 삶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변화입니다. 18. 마음속에 불을 끄는 기도. 마음속에 아직도 불이 남아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에게 상처를 준 이들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들도 평화롭기를, 그 사람들도 자유롭기를. 이 기도는 결국 나를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말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불길이 꺼지고 연기가 맑아집니다. 19. 마음의 봄. 용서를 배운 사람의 마음에는 봄이 찾아옵니다. 눈이 녹고 새싹이 돋습니다. 오래된 미움이 녹으면 그 자리에 꽃이 핍니다. 용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감정의 겨울을 지나온 사람만이 진짜 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삶의 상처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 상처가 부드러워질 때 그대는 더 깊은 사람이 됩니다. 20. 마지막 깨달음. 모든 감정은 지나가고 모든 용서는 남습니다. 감정은 물결이지만 용서는 물결을 따뜻하게 비추는 햇살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언제나 햇살이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부드러운 말 한마디 건네세요. 그 작은 행동이 세상의 평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 밤 가만히 눈을 감고 속삭이세요. 나는 모든 감정과 화해했습니다. 이제 마음이 고요합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그대 가슴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으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공양이 됩니다. 하루 품격이었습니다.